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만이라는 주제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겸손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제1차 대각성 부흥을 움직였던 우리 미국의 그 목사님께서는 신앙의 감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감정을 드러내는 8가지 감정 중에 겸손이라는 감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내가 낮은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영적 기술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이다. 즉, 인간이 스스로 내가 겸손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는 겸손합니다라고 말했다가 그 겸손한 그 자신을 기뻐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보면 므낫셋 왕이 겸손해져서 다시 왕위를 잃었다가 다시 왕위를 찾는 일이 생깁니다. 그 속에서 겸손이 무엇인지 성경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겸손해지는 걸까요? 어떻게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므낫세의 부흥과 흥망성쇠와 그의 다시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므낫셋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유다 14대 왕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즉 히스기야의 아내 여왕은 바로 헵시바라는 여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헵시바라는 이름은 뭐냐면,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뜻이 바로 헵시바입니다. 그러므로 12세까지 므낫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속에서, 신앙 속에서 잘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죠?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룬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3장 1절만 보면 너무 아름다운 기사 같아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죽은 이후부터 그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타락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기를, 모든 나라보다,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할 정도로 심했는데요, 그 죄악을 고발하면 이렇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세운 것이 뭡니까? 산당입니다. 산당. 즉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신당을 세우고 별과 달을 섬기면서 절을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러한 일월 성신 제단을 어디에 세웠냐면 성전 마당에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성전 마당에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다. 여러분, 이만큼 교만하고 이만큼 거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누구를 바칩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불의 제단에 바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혹해요. 몰렉이라는 신이 그랬는데요,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산채로 불에 태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제가 갑자기 내일부터 몰렉신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 현성이를 불가마에 넣고 불을 다 장작불에 태워놓고 그 위에 올려서 그 몰렉신 섬긴다고 하면서
던진다면 우리 현민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잔혹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므낫세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7절 말씀 보면 7절과 8절과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에 함께 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면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응답하며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거짓이라고 외도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므낫세.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짓이었습니다라고 제가 오늘날 설교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다 거짓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라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아, 저 사람 정말 정신이 이제는 몸 밖으로 빠져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정신이 재운동을 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 게임에 넘어갔어. 왜 게임에 넘어갔을까요? 왕이 그랬으니까요. 위대한 사람이 그랬으니까. 제가 만약에 현성이를 번제로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그 게임에 넘어가겠습니까? 왜 넘어갔을까요? 자신들도 그러한 신을 섬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범하기를 은근히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이 자꾸만 끊어져 나가는 거죠. 가나안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문화의 사람들은 정말 화장도 하고 예쁘게 꾸미고 하는데 자기도 화장하고 싶고 예쁘게 꾸미고 성적으로 굉장히 섹시한 그런 옷도 입으면서 같이 그런 범죄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싶은데 축제 속에서 살고 싶은데 가나안 문화는 클럽 문화잖아요. 완전히 여자와 남자가 엉켜서 타락하는 성적 문화의 쾌락 문화란 말이에요. 술과 온갖 것이 방탕한 그런 문화를 자신들도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문화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교회 안에 사이키를 들면서 막 반짝반짝 쿵짝쿵짝 하면서 막 헤헤이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그런 문화를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고의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것을 은근히 원하는 것을 알고 그 분위기를 틈타서 자기가 선포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타락한다, 범죄도 된다는 것을 은근히 선포한 겁니다. 즉 백성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미끼를 던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이 타락하는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끌어당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교회가요 세속적인 것을 이렇게 봐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적인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만 정말 전폭적으로 믿으라고 강조하면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할 수가 없이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두는 거죠. 사실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예배 시간에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손을 들어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춤을 추며 뛰어노며 경배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참 제가 부족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에 붙들리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지적하지 못하는 목사가 된 것이 참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말을 멈출 때 세상은 더욱 깊이 타락하고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교만이 된 거죠. 자, 이렇게 교만하고 타락한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므낫세가 55년 동안 67세까지 왕이 되도록 했을까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12세 전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므낫세의 어린 시절을 가슴 심장 깊숙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손을 들며 주를 경배하며 북을 치며 찬송했던 예비하는 그 므낫세의 어린 모습을 하나님은 평생 잊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므낫세에게 이런 은혜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2장 21장 10절입니다. 우리 열왕기하를 찾아가 볼까요?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역대상 앞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599쪽 열왕기하 2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역대하 33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열왕기하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뭐 하라고? 교만에서 벗어나서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죄를 짓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회개의 촉구의 말씀을 준 겁니다. 이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므낫세가 회개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뜨거운 심장을 느끼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열을 내어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홍석현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여기고 아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므낫세가 회개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길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며 잘 살 줄 알았어요. 세상의 문화가 좋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간 그 므낫세를 하나님이 전쟁으로 치셨어요. 그리고 그 므낫세를 아수르 왕이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가 잘 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를 반드시 하십니다. 그 징계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초반에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므낫세가 일월 성신과 우산을 섬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간절한 뜨거운 심장으로 돌이킨 방법이 뭡니까? 먼저 주의 말씀으로 1차 경고했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전쟁을 통하여 그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가 쇠사슬에 묶여서 어디로 갔다고요? 바벨론 지역으로. 아수르에게 체포되어 바벨론 지역으로 붙들려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그의 목숨을 죽이셨습니까? 여러분, 적장을 죽이는 것이 전쟁의 원리입니다. 원칙이에요. 대원칙이에요. 항상 적장의 대빵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대장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KBS 역사 드라마에 이수신 장군이 나와서 병법을 설명하는데, 그들이 거북선을 가지고 적장에 들어갔을 때 거북선 혼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누구를 먼저 칩니까? 적장을 먼저 칩니다. 그래서 적장의 명령을 다 통솔받지 못하게 하고 전멸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수신 장군이 한 번도 해전에서 패한 적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쟁의, 고대 전쟁의 원칙은 적장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수르 왕이 붙잡힌 유대 왕, 유대 적군 므낫셋 왕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살리고 있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심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가 자기의 왕자를 빼앗기고 아수르에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타락하고 범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당연한데 죽지 않는 일을 보고 므낫세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구나.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나는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며 모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출입하며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 가니까 예배 드리니까 찬송하라고 하니까 PPT 하라고 하니까 반주하라고 하니까 성경 공부하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듣고 아멘 하라고 아멘 했는데 그 하나님이 저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철학적인 종교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전체를 지배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그 마음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므낫세가 받은 복을 볼까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는 참된 구원의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죠, 여러분. 그 다음 복은 뭡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할 복은 바로 다시 왕위에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타락했다가 회개해서 왕좌를 빼앗겼다가 다시 왕이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므낫세가 최초입니다. 처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은혜의 그 장면을 주님은 잊어버리고 있다, 안 잊어버리고 있다? 안 잊어버립니다. 도경이와 나무기가 오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성아와 고은이와 경이가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심장 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너 죄 지었지 라고 혼내시며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먼저 일으키신다. 이를 회개시켜야겠다. 주의 사랑을 인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 므낫세가 받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위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자신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자, 보세요. 겸손이라는 것이 노력으로 되었습니까? 아니죠. 언제 겸손하게 되었습니까?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겸손하게 되었죠. 바로 이겁니다. 겸손이란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주 앞에 서서 내 마음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가 드러나는 감정 중에 이 겸손은 하나님의 영적 기술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원을 받는 영적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이다. 그러므로 겸손함을 받은 자는 참 복되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내게 겸손의 마음을 달라. 나를 낮추어 달라.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주 앞에 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겸손이라는 말은 압축하다, 누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요, 용수철과 같아요. 용수철을 만들 때 쇠를 압축해서 만들어서 틉니다. 그죠? 그러면 그 용수철은 밟으면 밟을수록 강력한 탄성을 가집니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튕 하고 올라가죠. 목사님도 어릴 때 스카이 콩콩이라는 거 타본 적 있어요? 여러분 스카이 콩콩 타본 적 있어요? 콩콩콩 뛰면 스프링이 눌렀다가 퉁퉁 올라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될 때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믿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겸허해진다. 강력한 탄성의 겸허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징계가 끝나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엄청난 힘으로 튀어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을 슬퍼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하는 목회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징계만 내리실까?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실까? 이런 훈련만 있게 하실까?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밟으시는 이유는 뭐다? 나의 겸손의 용수철의 탄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해야 할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무엇으로 자신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먹을 때 제가 한번 한 주 동안 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봐야겠다. 한번 제가 기도한 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의 이오니 연약한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다시 해볼까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오니 연약한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니까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도 보면 인지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치료.
생각 바꾸기.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욕했을 때 그 모욕한 것에 대해서 나를 미워해서 모욕했다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가 인생에 아픔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면 감정이 바뀌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경적인 치료죠.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 내가 가진 직장, 가정, 자녀들, 여러분 재능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므낫세처럼 왕의 자리가 내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훈련이 바로 영적 인지치료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생각 훈련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욕망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훈련, 나의 겸손의 탄성을 강하게 하는 징계의 훈련,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역사하실 그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므낫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겸허한 마음을 갖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